야, 제가 좀 달라졌습니까? 모습이? 나이는 먹었는데 점점 더 젊어져가는 기분입니다. 안경 바꿨어요. 이유는 옛말에 보리밥떡 끓여가지고 뭐 잉어 낚는다는 말이 있듯이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날 보고 김 목사, 여름에는 햇빛이 많이 나면은 선글라스하고 두 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하면 된다. 자기가 했다면서 나한테 돈을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안경 다 까라 이라는 게. 근데 안경점에 가서 10만 원 가지고 이제 이게 될랑가 생각했다고 하네. 50만 원이래. 그게 50만 원짜리래. 괜히 말해가지고 안 하면 그냥 써도 되는데. 그 목사님이 양복 괜찮습니까? 색깔? 제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어느 날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가니까 밥을 멋있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하더니만, 목사님, 사모님, 내가 옷 한 벌 사드릴게 해서 이게 그 옷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기도 응답 받으면요, 요런 재미도 있는 거라. 예. 요런 재미가 솔솔하게 있어요. 그 목사님 오늘 생각하면서 이 옷을 이제 입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축복을 하고 칭찬을 하고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5월 20일이 성령 강림주일이었거든요. 성령 강림주일. 제가 이 교회에 5개월 동안에 설교를 하면서 성령에 관한 설교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령 설교는 안 한다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또 대보면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 강림 주일날 과연 성령에 관한 설교나 성령님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린 교회가 얼마나 될까라고 대충 생각해서 인터넷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고신교단을 제가 23교회를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한 교회는 6교회밖에 없어요. 23개, 우리 고신교단의 교회가 23개만 우선 했어요. 했는데 큰 교회라는 교회는 다 해봤어요. 6교회만 성령 강림 주일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기쁘고 고맙고 감사한 것은 경산 중북교회 최 목사님이 성령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지. 내가 성령님께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경산 중북교회 최 목사님은 성령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성령 강림에 관한 설교도 하고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든든히 붙드셔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놀라운 사실은요, 타교단 10개 교회, 대형 교회만 했어요. 그런데 4개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 설교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순복음중앙교회. 그 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날 성령 설교 안 한다 하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했더라고. 우리 교단에서 경산 중북교회가 그 한 교회에 속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믿음의 깨달음이 오거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드셔서 오늘 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에 약속된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세요. 마지막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갈 곳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앉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바보잖아요. 그럼 왜 있어요? 해수욕장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13장에 넘어가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내용 전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교인들이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출신 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한쪽은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 출신 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 교인이든지 그냥 유대 출신 교인이든지 간에 그 시대 상황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오는 핍박.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옆집에 있는 저 친구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다고 하니까 화가 날 것 같아요, 안 같아요? 화가 나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복음이 처음 들어서 할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집안으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아시나요? 엄청 당했습니다. 똑같아요. 로마의 황제로부터도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AD 64년경에 네로 황제로부터 당한 핍박, 말도 못합니다. 로마 영화를 한번 많이 보세요. 전부 보면은 사자한테 물어 뜯겨 죽이고 불타 죽이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기독교인들이 받는 핍박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단 사상이 교회를 엄청나게 흔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유대교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유대교 출신들은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 제일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면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걸 너가 믿으면 되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많다 보니까 이들이 자꾸 믿음이 흔들립니다.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맞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되나? 그래서 기록되어진 서신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서신서는 나 바울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서신서에는.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누가 썼느냐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자들이 도대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느냐, 문체를 보기도 하고 내용을 보기도 하고 상황을 파악하기도 해서 여러 사람마다 다른 말들이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다, 어떤 사람은 아볼로다, 어떤 사람은 브리스길라다, 뭐 어떤 사람은 아골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받는 사람이 누구냐는 것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소리는 안 했지만은 제목을 보니까 누가 받는 사람이었을까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했다. 그러면 아니면은 히브리서라고 쓰질 않았죠. 그렇죠? 누가 보냈느냐는 없는데 받느냐는 사람도 이름은 없지만은 서신서 제목을 보니까 유대교 출신 히브리인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써내려 가는데 독특한 단어를 세 개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란 말이 이 히브리서에 제사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성령님이란 말이 6번 나와요. 6번. 그리고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 또는 큰 제사장 이렇게 말을 하는데 31번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되고 있는 특별한 단어가 단번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7번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단번에라는 말과 성령이라는 말과 대제사장, 큰 제사장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 써내려가면서 핵심 단어를 중간에 하나씩 집어넣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란 말.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3장 1절에 나타나고 4장 14절에 나타나고 10장 3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앞에 3장에는 보면은 생각해라.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들으라.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알고 보면은 유대교 출신 이방인과 비슷한 사람들이고 로마 출신 이방인들과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알았나요? 에? 우리가 언제 날 때부터 예수님을 알았어요? 아니요. 우리하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흘러 우리에게 주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 가정에 어떤 시험을 당할 때에, 내가 좀 고통을 당할 때에, 환난을 만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 가능성이 우리에게 충분하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도 주간 잡지나 신문을 떡 보면 턱 넘기면은 어디에 눈이 떡 먼저 갈까요? 뭐 정권이 얼마냐 이거보다도 눈이 팍떡 가는 데가 있어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소띠는 어떤 놈? 내가 소띠니까 소띠는 어떤 놈? 우리 마누라가 쥐띠니까 쥐띠는 어떤 놈? 자신도 모르게 모은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습관이 거기 젖어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는요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릴 때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밥을 퍼면은 밥 뚜껑을 떡 솥뚜껑을 열고는 주걱으로 십자가로 떡 그린다고요. 여기 글 하시는 어머니들 계시죠? 그 왜 그럽니까? 왜 그래요? 기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좋은데 옛날에 젖어 있는 어떤 딴 한 생각이 거기에 개입이 되어서 십자가를 그린다면 그건 잘못 그리는 거예요. 우리 인척 가운데 한 분이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들었는가 모르는데 절에 상자를 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사람 집에 한번 방문을 했는데 전부 빨간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대문 앞에도 붙여놓고 문지방에도 붙여놓고 소마구간에도 붙여놓고 돼지하고 심지어 변소 앞에도 붙여놨어요. 그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 십자가가 있어야 귀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게 뭡니까? 자기가 옛날에 절에 있을 때에 하던 부적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어려움만 당하면요. 우리의 입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어려움 당하면 아이 재수없네. 자신도 몰라요. 이거는 그냥 해요.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 변함없으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은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뭡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상황 따라 흔들리지 말고 어렵다고 변경하지 말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그 굳게 잡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리면은 반드시 너희들이 소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망하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정말입니다. 여기 본문을 잘 보십시오. 우리 성경에는 믿는 도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이 헬라어 성경에는 호모 로기아스로 되어 있어요. 호모 로기아스. 정 장로님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서 뭐 한 게 뭐 있지? 박원순인가 원순인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뭐 이래 허락해가지고 머시마도 벗고 가서나도 벗고 이놈이 머시마한지 이놈이 가시나한지 구분이 안 가는 그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헬라말로 뭐라 그럽니까? 호모 섹스, 호모 섹슈얼, 호모란 말이에요. 호모라는 말은 하나라는 같다는 뜻이에요. 헬라말로 같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단어가 잘못 쓰여가지고 그쪽에 쓰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호모 같은 말이에요. 로기아스란 말은 어디에서 나온 들어본 말 같아요?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말씀. 이것이 로기아스로 변해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호모 로기아스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믿는 이 믿음,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교회 안에서만 고백이 되고 집에 가면은 아닌 것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오늘 또 체험하고 싶으시면요, 반드시 하나의 방법이 하나, 원리가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모 로기아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을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보혜사가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안 합니까? 그 아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고난의 현장이라 하더라도, 시험의 환난의 현장이라도 하더라도 그 고백이 변함없는 하나가 될 때에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걸 철저히 믿는 사람입니다. 철저히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작년 하반기 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권사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급하게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호주에 계시는 권사님이신데 누구더라? 이름이? 최영미 권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문 장로님 부인이죠. 이 양반이 그렇게 살기 좋은 호주에 살면서 말기암이 환자가 돼가지고 자신도 모르겠다 온 거예요. 그래서 천안의료원에서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손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박영희 권사님이 나한테 급하게 연락이 왔어. 박 권사님은 내 전화번호는 아는가 봐. 목사님, 최 권사님이 이런 상황이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나는 그 전화를 받을 때요, 다른 생각 한 게 없어요. 다른 생각, 잡생각 한 게 없어요. 왜? 나는 체험을 해본 사람이니까. 나는 내 딸을 통해서 체험을 해봤으니까. 지금 그 딸이 그제 6월 1일 날이 만 9년이었어요. 근데 두말할 거 없어요. 그 전화 받고
확신이 딱 생기는 게, 하나님 또 한 건 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본인이 원하면은 빨리 내려보내세요. 그래서 세계로병원에 이사장님한테 바로 연락을 해가지고, 바로 직통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진단서 빨리 보내보라 그래요. 그 진단서 보내 카톡으로 바로 보냈어요.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요즘 세상 참 좋아요. 카톡으로 다 돼. 그래서 이사장님 다 보시더만은 빨리 내려오라고. 왜? 그 다음 날이 자기 영국에 9일 동안 가는 거야. 근데 바로 전날이야. 수술 깨끗하게. 내가 수술 현장에 앞에서 몇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오늘 그분이 얘기 안 왔으니까 내가 이야기죠. 해삼 멍기 있죠. 멍게, 해삼, 돌기. 그게 위장을 뚫고 나왔어요. 3개가. 그래서 의사들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물었어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치고 나온 거예요. 여기 췌장 쪽으로. 그게 걱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6개월 동안에 수술하고 항암을 하는데, 나는 교인 한 사람이 생겨가지고, 은퇴하고 나서 교인이 없었는데 교인 한 사람이 생기는 거라. 좀 웃어주라. 에? 은퇴하고 나서 교회가 없는데, 교인이 없는데, 난데없이 호주에 온 사람이 자기가 나를 교인하겠대. 생각해보세요. 1대1이 교인이요. 최 목사님은 몇백 명 되지만 나는 1대1 교인이라. 그래, 내 생각에는 그분밖에 없는 게야. 눈만 감으면 하나님, 성령님, 최건사님. 틈만 나면 병원에 안수기도 하고, 틈만 나면 우리 집에 데려와가지고 잘 키우던 닭 잡아 미기고. 우리 집에 닭 다 죽어버렸다. 이제 닭 9마리 있었는데 2마리 낳아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최건사님 미긴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노? 1대1 목사인데. 그 내가 늘 만나면 그래. 최건사님, 복인 줄 알아서 당신 평생에 목사 한 사람, 교인 한 사람 처음 뵀지.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깨끗하게 돼. 지금 천안에 갔어. 끄떡하면 전화 온다. 비 오면 전화 온다. 네, 전화 온다. 부산 내려오면 전화해가지고 식당에 떡 앉아가, 목사님 식사하러 오 있어요. 미리 이야기도 안 하고. 근데 그런 환자가 교인이 하나 떠나버렸어. 이제 그럼 나는 무임 목사 돼버렸어. 근데 혹시 소개해 주세요. 응? 교인 소개 좀 해주세요. 지금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믿으면은 반드시 역사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치유하시면서 꼭 묻는 게 하나 있단 말이에요. 뭘 물었어요? 내가 이것을 뭐하냐? 믿느냐? 그거 왜 물었을까요? 응? 그냥 찾아오는 사람 처근해서 그냥 해주면 될 건데, 그 말라고 자꾸 묻느냔 말이에요. 그 원리와 법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호모로기아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 기도받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그날 마침 안 계세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니까 제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게, 나가라 뭐 했겠지 뭐 틀림없이. 응? 우리 교단에, 우리 노예는 아니었습니다만 전에 어떤 젊은 목사 한 사람이 뭘 그러거든 기도하면서 두드리 패가 사람을 죽일 뻔해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 오고. 그 뭐하고 두드리 패나고 자꾸.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를 한데 마침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걸 봤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다며 제자들이 우리 아를 얼반 죽여놨어요. 그런데 안 났어요. 그리고 예수님 보고는 하는 말이, 하실 수만 있으면은 우리 아이를 낫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화를 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가 하실 수 있거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에? 하실 수 있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나는 당신이
분명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 책망하죠. 하실 수 있대. 이놈의 자식이요, 어떤 이런 마음가짐 자세로 가지고 왔어? 뭐라고 하니까 그때서 말을 빨리 바꿉니다. 하실 수만 있는 말이 싹 바뀌면서 할 수 있습니다. 딱 그때 역사가 딱 일어나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몰로기아스 될까? 안 될까? 요즘 되나? 요즘 사도시대 아닌데 요즘도 성령 역사하나? 에? 성령 말씀 그거 믿을 수 있나? 이러면 고개 까딱거리면 안 돼요. 우리 집에 고개 까딱거리는 게 개가 한 마리 있어요. 내가 뭐라고 하면 있었어요. 그러면 뭐 안 줘요. 근데 내가 줄 줄만 알고 막 오면 나는 사실 줘버려요. 먹이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고개를 자꾸 까딱거리고 네, 되겠나? 하실 수 있겠나? 요즘 되나? 에?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은 하실 수 있느냐, 하겠느냐, 되느냐, 안 되느냐 보다도 호모로기아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간단합니다. 믿음의 원리 간단합니다. 최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렵게 하지 말이 교인들 못 알아듣는데,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어느 복잡한 거 쓰면 안 돼. 생각보다 교인들이 잘 모른대. 웃자고 하는 얘기고요. 목사님한테는 설교를 아주 체계적인 거 좋은 거, 참 우리 최 목사님 귀해. 내가 제일 귀한 게 성령 강림주를 설교했다는 게 최고라. 내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그러면 누가 변하면 돼요? 내가 변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변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분은 안 변한단 말이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자는 다 복을 주기로 이미 약속이 돼 있단 말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호몰로기아스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드리면 아멘 아멘 켜놓고 대문 앞에 나가면서 노멘 계산하면 그거 헛방인 거라. 헛방이라, 헛방. 내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 설교 본문 내용이. 에?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기도 제목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오늘 또 가지고 나왔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흔들리면 안 돼. 호모로기아스.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성령님 역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요,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초저녁에 붙자다가 잠이 오는데, 초저녁에 잠 몇 시간 자고 나면 어떨 때 뭐 3시도 되고 2시도 되고 이렇더라고. 나무 봐라. 그래 된다니까. 그럼 어떡하노? 눈 떠가지고 시계를 딱 쳐다보고, 아이고 이런데, 아니 큰일 났다. 그러면 딱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 단잠 주세요. 성령님 단잠 주세요. 성령님 단잠 주세요. 나 딱 3번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 입으로 말합니다. 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뭐가 나타나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이 믿음을 내 입술로 호몰로기아스가 되어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내 영이 듣고 성령님이 듣고 역사하게 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내가 너들과 함께 하겠다. 함께 하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세상에 예수님을 제일 간편하게 믿은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역사상에. 예수 믿자 바로 죽은 사람이 한 사람 딱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오른편
강도입니다. 그 사람은요, 복잡한 신앙생활 안 했어요. 앞에는 개떡같이 살아나놓고요, 죽기 전에 한마디 잘하고요, 그러고 끄덕 갚았어요. 그리고 죄 지을 것도 없죠. 앞에 거는 용서 다 받아버렸으니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성령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존중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피를 통하여,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고 그날로 바로 가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사람마다 천차만별의 시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요즘은 뭐 100살까지 넘어서 사는데, 우리 집사람은 120살까지 산대요. 그리고 우리 딸들이 하는 말이, 엄마, 아버지 좀 책임지소, 이라는 건데. 그 기간이 길단 말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내가 날마다 성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성장해 가려고 하면은 내 힘과 내 재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고 끝나버리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야 할 시간들 가운데서 내가 누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되느니라. 결론이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아름답게, 정말로 믿음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날마다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까? 성령님을 붙들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게 호모 로기아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오늘 성경 말씀 여기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히브리서 한번 가보세요. 10장 2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뭐라 그럽니까? 성령님,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잘 될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장에 호모로기아스,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입술의 고백이 되고 삶의 고백이 되고 하나가 되는 호모로기아스가 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경이 좋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저 멋진 삶만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 그 생활 속에서 살면서 온갖 환난 핍박을 다 받았지만은 고백한 그 믿음이 하나가 되어서 분리되지 아니하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된 믿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면서 11장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켬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하고, 환난과 핍박을 그렇게 받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몰로기아스. 이제 내가 변하면 된다. 내 입술이 변하면 된다. 내 생각이 변하면 된다. 왜? 그분은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나만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된다. 우리 교회가 변하면 된다. 그러면은 은혜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들이 막 쏟아져 내려온단 말이요. 성령님하고 동행하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나, 우리 근래에서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6월 16일 날 내가 신용불량자에 걸릴 뻔했어요. 내 평생에. 답답한 일이, 은행에 2,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솟아난 구멍이 없어요. 요즘은 문머시기 그분이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은행에서 융자도 안 해준다. 특히 은퇴 목사는 수입이 없으니까, 수입 잡히는 게 없으니까 융자가 안 되는 거야. 직장이라도 직장 없으면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은퇴 목사니까 뭐 될 게 뭐 있어요. 근데 집 하나 있는 거 돈 받을 만큼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요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나올 구멍 호밖에 없는데 내가 하도 답답해서 허장로님한테 연락할까 생각했다니까. 중기 사업이 잘 되는가 모르겠지만 하도 답답해가지고 뭐 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봐야 뭐 같은 동력자끼리 뭐가 있겠노 뭐. 응? 그래서 그 정도까지 내가 이러다가 내가 말년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 어떡하느냐 생각을 하는 그런 답답한 현실이 있었어요. 옆에는 막히고 앞은 막혔는데요, 도무지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잠이 잘 안 와요, 솔직하게. 이거 이러다. 근데 뚫려 있는 곳이 하나 있더라고. 뚫려 있는 곳이 한 개 있더라고. 옳지, 이 문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되겠다. 그래서 막 눈만 감으면은 하나님 6월 16일 내가 이거 큰일 납니다. 하나님 영광 가르면 막으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은행에 찾아갔더만 그렇게 안 된다 했던 그 융자가 돈이 툭 나오는 게라. 그 내가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되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억수로 답답한 일 만났습니까? 정말로 앞이 안 보이는 현실입니까? 예? 그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아내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돈입니까? 뚫려 있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더라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가보세요. 그 문제가 여러분 앞에 행복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재미입니다. 이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소한 거 나는 답답해 죽겠는데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에?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습니까, 이 말씀? 정말 믿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호모로기아스 한 고백으로 흔들리지 않고 두말하지 않고 두 생각하지 않고 그걸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보란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입으로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뭐합니까? 그렇죠? 내가 주님의 사도다. 12제자들은 주님의 사도다고 이야기를 하면 믿어요. 왜? 주님하고 같이 있었던 분들이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상황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주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주님을 오히려 믿던 사람들을 핍박한 사람이지 직접 제자가 아니죠.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앞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 하고 나오니까 말로 하니까 안 믿어준단 말이에요. 믿기지를 않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사도가 되었다는 증거가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막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자기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뭐라 합니까? 말한다고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웃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자.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개뿔. 내가 아무것도 잘 된 게 없는데 그 말 하면 그 사람이 믿어줍니까? 에? 니나 잘해라.
누구지 구석 보니까 뭐 믿든 안 믿든 뭐 똑같네. 안 믿는 내가 더 낫네. 이래서 하면 그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몰로기아스의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한 가지 재료가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손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은 가로막지 않도록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지고 나가면 된단 말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빠뜨리지 않은 기도의 제목 4가지가 딱 있습니다. 눈만 감으면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자녀 손들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을 누리고 영광 돌리고 살아가는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그 기도를 꼭 합니다. 그러니 감기도 안 걸려. 그 기도를 자꾸 하니까 잘 안 아파. 건강해. 내 이래가지고 70이라고 하면 누가 믿나? 오늘 괜히 장로님이 날 보고 내가 자기보다 나이가 적단다. 에? 부장로님이 나보고, 목사님 보고 물어보는 거야. 누가 나가 많아 보입니까? 그래서 그럼 내가 49년생인데 하니까, 나는 내 밑인 줄 알았는데 내보다 2살 많네. 그런데 내가 70살이거든. 근데 이렇게 쟁쟁거리면서 설교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건강하다 하니까 아멘 소리도 잘 안 해. 옳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원리는 단순합니다.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의 원리는 너무너무 쉽습니다. 단순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변하면 된다. 내가 변하면 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다. 그분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은 동일하다. 변함없다. 문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내 자세, 내 믿음, 내 마음가짐, 내 생각, 내 고백만 달라지면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자, 이 시간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최 목사님 머쓱한다. 자, 자기 연약한 부분에 손을 한번 얹어봅시다.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얹어봅시다. 자기 부족한 부분, 지금 정말 답답한 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갖고 나갑시다. 지금 가지고 나갑시다. 그게 건강도 좋고, 그게 자녀 문제일 수도 있고, 남편 문제일 수도 있고, 아내 문제일 수도 있고, 직장 문제일 수도 있고, 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게 어떤 것인지 관계없어요. 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신 그분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자, 그러면은 호모로기아스, 그 믿음을 붙들고 고백을 합시다. 그 믿음을 붙들고, 그 흔들림 없는 믿음, 틀림없는 그 믿음 붙들고 주님께 고백합시다. 해보세요. 지금 마음속으로 하시든지 입술로 그냥 속삭이시든지 한번 해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사랑하는 주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이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원하는 것을 들고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들고 나온 이 호몰로기아스의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 들으시고 이 시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가 응답되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앞뒤 좌우로 막혀있는 것 벽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고통스러움이 해결되게 하시고 고민하는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날짜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사는 날 동안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고백, 호몰로기아스의 이 고백, 이 믿음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날마다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장로님들이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권사님들이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집사님들이 함께하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것마다, 간구하는 것마다, 소원하는 것마다, 엎드릴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최 목사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함께 동력하고 기도하고 응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세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어둠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연약함은 새롭게 될지어다. 모든 아픔은 치료될지어다. 힘들어하는 것은 해결될지어다. 그리하여 이들의 삶을 통하여, 이들의 온 가족을 통하여, 이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